오늘 말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목 강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리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순종으로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 승리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단순한 이제 전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인간의 완악함 그리고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으며 순순히 일이 풀릴 때도 있지만 굴곡지고 거친 길을 걸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도의 인생의 길에는 늘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또한 항상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과거를 회상하며 전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음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어떻게 오는가를 함께 배우는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대목 강가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평화의 말로 말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이제 통과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부탁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오직 자신들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이 헤스본 시온의 왕의 이 땅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모세는 시온에게 먼저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먼저 선언하고 평화의 말을 전하며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신의 땅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우리가 가는 길목에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지날 때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좌로나 우로나 범치 않고 오직 우리가 정해진 길로만 가고 우리가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평화의 말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지나가기만을 원했습니다.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먹을 것을 돈 주고 사 먹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값도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움을 하겠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들에게 먼저 싸움을 걸진 않죠. 우리는 화평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세상은 뭡니까? 힘으로 해결하려는 게 세상의 논리죠. 지금도 뭡니까? 세상이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들은 뭡니까? 다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죠.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온 지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평화를 구한다는 거죠. 세상은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화평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싸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싸우려고 오는 게 아니고 화평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막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갈라지고 막 나가고 서로 고발하고 이런 모습들은 결코 뭡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이 모세가 이 평화를 제안했지만 시온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라. 시온은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순종의 기회, 믿음의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기회 주시는 그 기회, 그게 바로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회를 계속 거절하면 우리 마음도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가 순종해서 오죠. 오늘은 우리가 순종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할 때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자꾸 빠지면 한 석 주 정도, 제일 처음에 한 주 빠질 때는 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두 주도 약간 찝찝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 3주 정도 주일 예배를 빠지면 그때부터 무덤덤해져요. 아무 일도 없거든요. 뭐 사고 나지도 않고 약간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별일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뭡니까?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점점 그 마음들은 강팍해진다는데 모세는 평화의 말로 헤스본 왕 시온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온이 거절하는 것이 벽에 부딪히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좀 평화롭게 이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거절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벽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대로 시온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벽을 만나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만 나가고 있는데 이 벽을 만날 때 그 낙담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문제 가운데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뭡니까? 자기 의지대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거기에 뭡니까? 함께 하도록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늘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실패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떤 시험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뭡니까? 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뭡니까? 그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성도에게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늘 뭡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앞에서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은 주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더라도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평화로운 제안을 거절한 시온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시온왕이 다스린 땅은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요단 서편 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기로 했는데 이 요단의 지금 동편 쪽에 있는 이 땅도 저 밑에서부터 뭐 에돔, 모압, 암몬이 다그 요단 동편 쪽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안 주신다 그랬는데 시온의 이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부분에도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온이 거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이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직적인 군대를 이룰 수가 없었죠. 광야에 뭐 나와서 광야에서 헤매고 뭐 이러는데 그리고 400년 동안 뭡니까? 이 애굽의 압제를 받으면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군대 조직이나 뭐를 갖추거나 훈련을 하거나 하는 이런 직업적인 군인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들은 뭡니까? 시온과 싸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은 용기죠. 군인도 아닌데 저 군대들과 싸우려고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시온은 뭡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압지질이거든. 숫자만 많을 뿐이지 뭐 군대의 조직 끝이도 안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시온은 뭡니까? 그의 모든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까? 요새에 의지하여서 방어를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싸우려고 넓은 들판으로 나와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온은 지금 이스라엘을 얼마나 얕잡고 교만했는지가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온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시온도 완전한 전면전을 지금 벌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완전한 승리입니다. 모세는 전쟁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이스라엘이 승리한 결과만을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가축과 탈취한 물건 외에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모두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겠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심에라는 이 33절의 말씀이죠. 전쟁의 승리가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위험한 게 뭡니까? 내가 했다라는 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뭡니까? 지금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시온을 그들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다. 잔인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남녀 모든 사람 어린애까지 사람은 다 죽였다는 얘기. 이건 뭡니까? 철저한 죄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순종을 한 거예요. 본문에 나왔듯이 아주 유아까지도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던. 이는 죄는 철저히 끊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온은 뭡니까? 일종의 죄의 덩어리를 의미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덩어리와 함께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단절입니다. 이것은 동정을 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확연하게 구별돼 버려요. 안 믿으면 뭡니까? 심판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정쩡한 중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어를 뒤집어 쓰고는 결국은 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완전하게 우리가 죄를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온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끊어내야 될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악이 관연한 그 시온 왕의 그 백성들, 시온 왕을 포함한 그 백성들은 철저히 이스라엘과는 함께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뭡니까? 철저하게 진멸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가나안에 가서 어설프게 섞여버리면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듯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는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남겨둔 죄가 결국은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을 목매달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작은 거지만 이 정도 좀 어떨까? 또 작은 미움, 작은 탐욕, 작은 음란, 작은 게으름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고 남겨둔 죄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관계로 우리를 수렁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철저하게 진멸하는 겁니다. 그의 각 성읍에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한다. 이거는 뭡니까? 철저하게 죄를 진멸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죄와 성도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성도는 뭡니까? 철저하게 진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항상 타협하는 거죠. 항상 타협하고 항상 뭡니까? 시험을 당하고 뭐하고 할 때마다 유혹을 당하고 할 때마다 항상 타협해서 다 넘어가고 나중에 또 뭐 회개 아니 그런 얘기를. 회개는 뭡니까?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회개했다 그러고 다시 또 그 죄를 번복하고 또 회개했다 그러고 나는 또 그 죄를, 그거는 뭡니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제 뭡니까? 이렇게 진멸하고 무서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다만 그의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으셨다. 가축과 노략물을 하나님은 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을 빈손으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영적인 기쁨도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 삶의 회복 등등 하나님이 순종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밤새 고민했던 그 고민이 하나님을 통해 뭡니까? 은혜를 받고 길을 찾고 해결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들의 재산과 땅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로엘과 길앗은 각각 시온 왕국의 그 남쪽과 북쪽 경계선 지역이므로 시온 왕국은 완전히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중에 들어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뭡니까? 그냥 선물로 그 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은 땅은 뭡니까? 이스라엘도 순종하여 뭡니까? 공격하지 않는 거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 시온은 뭡니까? 철저하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요단의 동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7절에도 이런 얘기하죠.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가지만 암몬과의 이 경계에 있는 시온 땅이 암몬과의 경계에 있는 그곳은 뭡니까?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의 왕국과 암몬은 압복 강가를 공동 경계선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의 땅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뭡니까? 승리에 취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죠. 지금 막 이 땅도 얻었으니 우리가 왠지 좀 잘할 것 같고 막 그래서 저 땅도 마저 우리가 가서 이겨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딱 그 선을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의 땅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낼 법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뭡니까? 여기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그들의 힘으로 이 승리가 왔다는 것을 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의 승리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멈추라 그럴 때 멈추는 겁니다. 이랬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멈추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과 금지를 모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욕심이에요. 욕심이 하나님이 정한 그 경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결국은 자기 욕심을 선택했었습니다. 결국 그는 뭡니까? 자신의 그 왕위가 무너지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순종보다 욕심을 앞세웠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내 욕심을 채우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세 가지 정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화평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싸우려고 무턱대고 하나님 믿고 싸우러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다툼보다는 화해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내 능력, 내 힘으로 꼭 하는 거겠죠. 세상의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자신의 힘으로 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이 되게 베푸는 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공해서도 그것이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뭡니까?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넣으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전쟁을 우리는 현재 항상 겪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겪고 싸워가야 될 겁니다. 이런 인생이라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에게는 이게 가장 큰 은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이 험난한 세상,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을 자기 혼자 그걸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저까지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내가 모르는 명까지 하나님은 살피시며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잠시 내가 수렁에 빠지는 것 같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정 중에 하나라 그러면 쉽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이 알파칸 웅덩이에도 끝이 안 보이니 영혼이 죽는 줄 알다고 낙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을 믿으면 실망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평강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늘 승리하는 참교회 참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탁월한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보잘것없는 무리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안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항상 먼저 화평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삶이라는 이 전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참교회 참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